사랑합니다. 벌써 이제 5월 말입니다. 이제 곧 6월이 되네요. 참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좀 많이 진정되기를 기대했지만은 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가장 좋은 것 채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물이 없는 이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에 관해 나누었습니다. 물이 없다가 보니까 온 회중들이 지도자를 향해서 크게 불평했습니다. 지도자도 오랫동안 불평만 하는 백성들을 견디지 못하고 그 회중에게 짜증과 분노를 내게 됐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서로에게 온유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도자는 회중에 대해서, 회중은 지도자에 대해서 늘 온유해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분노는 더디 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는 상황은 참 우리를 지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에 고요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를 점검하고 다스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이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늘 불평하고 의심하는 죄인들이지만은 심지어 모세와 아론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쁘게 행동하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하는 선언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죄인들을 위해서 물을 내시되 많은 물로 채워주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이 광야 같은 길을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많은 물을 내시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가나안에 들여보내시지 않는 엄중하신 하나님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내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해야만 하죠.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에돔 왕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모세와 회중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이스라엘 바로 남쪽 지방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마음만 먹으면 한달음에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데 어쩐 일인지 모세와 회중들은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동쪽 편에 있는 에돔 왕에게 편지를 써서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그 에돔 땅을 좀 지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한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군인만 60만 명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 왕이 그 남의 나라 군대 60만 명이 자기 땅으로 지나가게 허락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간절한 말로, 아주 구체적인 말로 설득하려고 하죠. 에돔 당신이나 우리나 한 형제가 아니냐. 당신의 조상은 에서고 우리 조상은 야곱이니까 한 뿌리야. 그 한 뿌리끼리 무슨 일이 있겠어. 우리는 에돔 땅을 지날 때 왕의 큰 길로만 갈게. 그리고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서 다른 어떤 열매도 먹지 않을게. 우물물도 우리는 마시지 않을게. 조용히 지나가기만 할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도 한번 보시면 모세의 말이 선뜻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확인하시죠. 저기가 이스라엘 지도고 아래쪽에 굵고 큰 글자 있죠. 호르마, 호르산,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 위치해 있고 호르산은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조금 후에 듣게 되시겠지만 아론이 죽는 지역입니다. 에돔은 바로 오른쪽 사해바다 아래가 에돔 땅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저 이스라엘 땅을 바로 들어가시겠습니까? 굳이 돌아서 사해를 끼고 돌아서 요단강 동편으로 올라가서 요단강을 도하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40년 방황했으면 바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굳이 비굴하게 6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그것보다 숫자가 아마도 더 적을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들어가게 좀 해주실래요? 부탁합니다. 저기 이스라엘 땅을 가만히 보시면 도로가 기록이 되어 있죠. 맨 왼쪽에 있는 도로가 아주 유명한 해안도로, 해변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짧게 그려져 있는 게 아브라함도 다녔던 족장의 길이고, 사해바다 바로 왼쪽에 있는 저 길도 계곡길이라고 아주 큰 도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말하고 있는 왕의 큰 길이라는 게 맨 오른쪽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정말 많은 나라의 대군들이 저 도로로 움직였던 길입니다. 지금 저 길로 올라가서 가나안을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려주시죠. 내일 모레 주일 낮에도 저 지도를 한 번 더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바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우회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시겠습니까? 저 지도를 보고 나면, 아니 왜 모세는, 왜 회중들은 또 돌아가는 거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으시는데 왜 또 돌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뜻하셨나? 아니면 모세가 스스로 결정했나? 정확한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결정해요. 왜 그런지 한번 추론해 봤습니다. 첫 번째, 그건 모세나 회중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패배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참 오랫동안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본 그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최근에도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반역했죠. 그들의 인생은 반역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두 사람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반역합니다. 무리바의 반석, 그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고 명령해라. 그런데 명령하지 않고 내가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두 번 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날 믿지 않았어. 지도자를 더 가혹하게 심판하시고 너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회중도 지도자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선언을 받은 직후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여요. 회중이 무너질 때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모세 하나 보고 있으면 또 이끌어 주시겠지 싶어요. 그런데 그 모세도 아론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선언을 듣고 나니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 영적 패배감이 그들을 눌러서 막상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요. 이들이 끊임없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 물이 없는데, 물은 마셨는데 바로 앞이 가나안인데 올라갈까요 말까요? 묻질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따졌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고 우리의 길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형제다, 우린 오랜 형제다, 절대 너희들에게 피해 안 끼칠게, 좋은 말로 구체적으로 다 설명했지만 에돔 왕이 호락호락하게 그래, 그런 줄 알게, 그냥 지나가. 60만 명의 군대와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짐승들이 있지만 다 지나가 라고 말하겠습니까? 저가 에돔 왕이라도 당연히 거절합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다. 너희 못 지나가. 이제 어떡하죠? 가나안에도 선뜻 못 가겠고 오른쪽으로도 못 가겠고 그렇다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겠고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정도 되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떡하죠? 가나안에도 못 가는데, 모세와 아론도 죽는다는데 하나님 왜 자꾸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지금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보신 그 지도의 맨 아래쪽으로 우회해야 됩니다. 완전히 내려가야 됩니다.
에돔이 굉장히 큰 땅이거든요. 맨 아래까지 아카바만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우리 인생을 멀리 멀리 돌리시는 건데요? 이렇게 물을 지경이겠죠.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에게 묻고 싶으실 겁니다. 왜 너희는 한 번도 자발적으로 기도하지 않니? 내가 오라면 오고, 왜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인데 가나안으로 올라갈까요? 에돔으로 우회할까요? 왜 묻지 않니? 왜 기도하지 않니? 왜 나를 기억하지 않니? 그들이 계속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목전에 둔 그들의 마음속에 큰 영적인 충격이 있기 때문이죠. 지도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호르산 바로 위쪽이 호르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선언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거역하고 올라가다가 크게 살육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땅이 바로 호르마, 눈앞에 있어요.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분명히 입술로 범죄했어요. 우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게 좋겠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그럼 함께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가나안 갈게요, 반대로 행동했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하나님 두고 자신들끼리만 행동해요.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은 바로 지척이지만 그 바로 앞에 과거에 자신들을 살육했던 땅 호르마가 가로막고 있어요. 호르마를 보는 순간 기도할 마음도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묻고 싶지도 않아요. 그 땅을 피하고만 싶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신을 보내서 에돔 왕에게 부탁하는 거죠. 에돔 왕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물러설 만도 한데 그 충성스러운 사신들이 다시 말해요. 우리 진짜 큰 길로만 갈게, 치우치지 않을게, 걸어서만 갈게, 어떤 일도 안 일어날 거다, 만약에 우리가 물이라도 조금이라도 마시면 돈 다 낼게, 손에 절대 안 끼칠게. 얼마나 비굴해요? 여태까지 그들이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낮추어요. 이렇게 비굴하게 사람들에게 매달려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까요? 왜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할 만도 한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 시작돼요. 오늘 이 밤에 우리 내면을 살펴야 합니다. 난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인가? 내 속에서 하나님 없이 자꾸 나아가는 그런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없으니 그들은 끊임없이 문제적 장소에서, 문제적 상황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그렇게 기르신 적이 없어요. 호르마요? 넘어서면 되잖아요. 호르마 군대요? 넘어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출애굽기 19장 말씀 확인하실래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이 큰 제국이 가로막고 있으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애굽을 넘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독수리 날개로 업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이 호르마를 다시 건너게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정작 문제에 마주치면 기도할 마음이 사라집니다.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 문제 상황을 만나도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람의 종이 되고 말죠. 늘 사람들끼리 모여 쑥덕쑥덕하고, 그래서 되네 안 되네 판단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영적인 빈곤이,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에돔 왕이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에돔 사람들을 모아서 강한 군대를 이끌고 길을 막아버렸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모세는 한 번 더 모압 평지에 가서 2세대들에게 이런 말로 과거를 추억합니다. 확인하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출애굽할 때 너희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해라. 우리가 할 최선의 일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갈까 지도 펴놓고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하고 반드시 해야 하고 단 하나만 해야 한다면 해야 할 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호르마를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애굽 땅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면, 홍해 바다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건너게 하셨다면, 광야 40년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옮기셨다고 한다면 이 호르마도 넘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실패한 사람들 다 모아놓고 모세가 가나안 앞에서 설교하는 거잖아요. 네가 뭘 두려워해? 어느 민족 두려워해?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렇게 행해 주실 건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꼭 기억해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7 족속이 있어. 그들이 끊임없이 너희를 도전하고 괴롭힐 거다. 그때 어떻게 할래? 또 지도책 펴놓고 여기 우리 싸움 승산 있나 없나 따질래? 아니,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게 너희가 살 길이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애굽도 아니고 에돔도 아니고 호르마도 아니에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이 죄인을 위해 반석에서 물이라도 내시는 엄청난 크기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죄인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사랑이 무시무시하신 하나님,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제가 민수기 강해 시작하면서 또 거듭 말씀드렸죠. 민수기 강해 끝날 때까지 잊으면 안 되는 구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름은 늘 우리 위에 있고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 자신도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보이다가 큰 실수를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아픈 역사를 총망라해서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2세대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기억해라. 여호와를 기억해라. 하나 더요.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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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해야 될 건 기억하는 것, 또한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 뭘요?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이요? 지도를 읽어내는 법이요? 전쟁하는 법이요? 아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법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아가게 하시는 것 같을 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뭔가 두려운 상황들이나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패배감에 자꾸 빠지고 악순환에 빠지죠. 그러면서도 머릿속에는 늘 가나안이 있어요. 우린 가나안에 가야 돼. 우린 가나안에 갈 거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는데 가나안 가서 뭐 할까요? 여기서 하나님 사랑이 안 되는데 가나안에 가면 하나님 사랑합니까?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해야 하는데 지금 이곳에서 단 한 족속도 이기지를 못하는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 할 수 있죠? 영적인 근육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가나안에 가서 어떻게 그 7 족속을 이기고 그 땅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땅임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비유해 볼까요? 요즘 노후를 준비하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적금도 듭니다. 또 차도 마련하고 집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건강을 준비 안 했어요. 돈은 모아놨는데 내가 노후에 살아갈 집은 마련했는데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거 왜 준비했죠? 왜 그거 준비하느라고 그렇게 애쓴 거예요? 내 건강이 다 상했는데, 노후를 즐길 수가 없는데. 가나안에 가서 할 일이 없는데 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못 들어간다 그러셨죠?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해하시는데 가나안이 천국이라면 모세와 아론은 지옥 간 거예요. 모세와 아론 지옥 안 갔잖아요. 변화산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모세잖아요.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의 사역지, 천국을 임하게 해야 할 우리의 일터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왜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예수 믿는 순간 즉시 천국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왜 우리를 그렇게 안 하시고 이 땅을 또다시 살아가게 하십니까? 이왕에 독수리 날개로 업어 올리실 것 같으면 바로 가게 하시면 되지. 아니죠. 가나안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에서 뭐 할 건지 알고 가나안에서 사역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야죠.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에돔 하나 만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호르마를 보기만 해도 마음이 힘이 든데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워 이길 준비가,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가정은 믿음의 아빠, 엄마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든 순종하고 이룰 수 있는 가정으로 훈련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없이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가면 부끄러움만 당해요. 적들에게 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넣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결국에 크게 돌아가야 할 판이에요. 그래도 욕심내고 조금 가봅니다. 거기가 호르산이죠. 호르산에 갔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 올라와. 아론 오늘 이 산에서 죽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그들이 여태까지 모세 따라 아론 따라 왔습니다. 40년을 모세와 아론 따라왔어요. 얼마 전에 모세도 못 들어가고 아론도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바로 오늘이에요. 아론이 죽는데요. 그럼 모세는요? 아론 죽고 모세 죽으면 얘들 어떡하죠? 어디로 가야 돼요? 누가 이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요?
모세 따라 아론 따라왔는데 오늘 그 아론이 죽는데요. 뭐 해야 돼요 이때? 모세만 보고 왔는데, 아론 보고 왔는데 못 들어가. 근데 오늘 그 아론이 죽어요. 큰 두려움의 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시죠. 모세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려와라. 아론이 입고 있는 대제사장의 의복을 벗겨서 엘르아사에게 입혀라. 하나님 지금 뭐 하신다고요? 아론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도 아론에게 맡기셨던 대제사장의 직분은 그대로 유지시키겠다. 우리가 아무리 반역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목표를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면 우리만 손해일 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필코 선언하시고 말 거예요. 아론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 안 해요. 그래서 다시 엘르아사를 세우세요. 그리고 아론이 그 땅에서 숨을 거두죠. 30일을 애곡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출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가나안에서 영광스럽게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난 어느 편에 설까요? 광야에서 죽은 백성이 될까요? 가나안에 들어갈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목표를 꺾지 않으시고 그 목표의 수종들 나를 부르고 계신데 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제 모세 따라 아론 따라왔는데 그 모세 아론 없으면 누구 따라갈까요? 사실 모세 따라 아론 따라온 것 같으나 모세와 아론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따라 구름 따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따라 구름 따라 하루하루 걸어가면 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위기 상황이 있고 돌아가야 할 것 같으세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전능자께서는 애굽도 홍해도 우리는 도전하지 못했지만 호르마도 에돔도 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우리를 인도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날 동역자로 삼기 원하세요? 내가 준비되고 우리 가정이 준비되고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